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50장까지 아주 많은 분량이 할애된 그런 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네 분 가운데 가장 많은 지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와 그런 경쟁의 관계를 가졌고, 또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와 라헬도 자매였지만 서로 경쟁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가장 의지하고 도와야 되는 형제 관계가, 자매 관계가 경쟁이라는 그런 굴레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런 인생의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이후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야곱이 원했던 장면도 아니고 또 야곱이 피할 수 있는 장면도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고 또 불안이 있고 또 힘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저는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그는 원하는 것을, 꼭 소유하고 싶은 것을 쟁취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했습니다. 야곱은 사랑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또 감당해야 될 어려움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리고 야망도 있고, 그리고 원하는 것은 꼭 성취하는 그런 진념의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은 심지어 속이기까지 하면서도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야곱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원하는 것을 꼭 소유하는 그런 진념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속여서 얻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자신도 역시 또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산 인물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시간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낮에는 너무 뜨고 건기기 어렵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제대로 잠도 잘 수 없이 지낸 게 제 처지였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집에서 지낸 20년 동안 저는 외삼촌의 딸들을 위해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들을 위해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삼촌집에서 보냈던 20년의 세월의 시간을 낮에는 뜨거워서 괴로웠고, 또 밤에는 너무 추워 제대로 잠도 잘 수 없이 지낸 게 처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딸들을 위해서 14년을 보냈고, 또 양들을 위해서 6년을 보냈지만 여러 번 그가 속임을 당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이 많은 가족들을 이루고 자식들과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양떼들을 이끌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법 나루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그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는 그 축복의 기도도 그의 어머니가 짜서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의 기도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의 형 에서가 그의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부랴부랴 야곱을 그의 어머니의 고향으로 보냈던 것이 2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20년이 지나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그를 맞으러 나온다는 이야기는 야곱으로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낙심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와의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는 미리 형에게 예물도 보냅니다. 가축들도 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자녀들과 그의 아내까지 모두 다 먼저 얍본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총동원해서 다 하지만 그러나 그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그는 홀로 남아서 결국 얍본 나루에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얍본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너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서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통곡을 했는지 아니면 그의 인생을 원망하고 두려워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은 홀로 그 밤을 지냈고 그리고 그는 밤새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던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그가 천사와 씨름의 천사를 압도하고서 울면서 천사에게 은총을 구했다. 그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고 그곳에서 그분과 이야기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천사를 이겼는데, 압도했는데 불구하고 그는 울면서 천사에게 은총을 구했다고 얘기합니다. 참 눈물 나는 장면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천사와의 씨름 가운데 그의 엉덩이뼈가 이렇게 어긋나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 그는 이 천사를 붙잡고 눈물로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야곱이 살아왔던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우리가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맞닥뜨려야 됐던 이 얍본 나루와 같은 그런 시간이, 그런 상황이, 그런 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그 밤 그 천사와 씨름을 하며 그의 이 엉덩이뼈가 어긋나는 큰 고통 속에, 아픔 속에서도 그는 그 천사를 붙잡고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비록 그가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그의 육신이 뼈가 어긋나는 그 고통 속에서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성도 여러분, 진실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그 포기하지 않는 야곱의 그 울부짖음 함께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쩌면 야곱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나쁘고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내가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야봇나루에 심지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까지 다 보내고 낙심하여 있는 그 야봇나루에 야곱을 찾아오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로 우리의 상황이 나를 옥죄일 때에도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홀로 있어야만 되는 그 상황에서도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상황에 빠졌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천사는 야곱에게 이제 동이 텄으니 자신을 놓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축복하기 전에는 놓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한도 뼈가 어긋나는 아픔과 고통, 그 상처 속에서도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야곱이 변하진 않았지만 그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태도, 그런 생각이 그 씨름하는 동안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은혜를 구하는 야곱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매달려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연약함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물으실 것입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은 것은 그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그릇에 물을 담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약탈자, 사기꾼 그런 뜻입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등쳐먹고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의 그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삶의 정체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름을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그런 삶을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라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다, 그가 하나님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물으셨고 그 인생을 고백하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이 이후로 바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려지지는 않아요. 계속 야곱으로 불려지다가 형 에서를 만나고 그리고 형 에서와 헤어진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야곱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12아들과 함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그만 그 세겜에서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는 아주 아픈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의 오빠들이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속여서 죽이는 그런 일, 특별히 시몬과 레위가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는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될 때, 그때 야곱이 그가 형 에서를 처음 20년 전 도망갈 때 돌을 베게 했던 베델이라는 곳,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때 비로소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3절, 4절,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야본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이방의 우상들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온 가족이 몰살당한 그 위기 가운데서야 비로소 그들이 가지고 소유했던 이방의 우상들과 귀걸이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그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안에 묻고, 그리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려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저의 이름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름이 종길입니다. 박종길인데, 모르는 분들은 아유,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셔서 종의 길을 가는 사람에서 종길로 이렇게 지었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저희 부모님들은 교회 다니지 않으셨고 아버님이 그냥 돈을 주고 장명소에서 지은 그런 이름이 이제 종길인데,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저의 삶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냥 장면소에서 지은 종길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제가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는 종의 길을 가는 삶을 살리라, 그렇게 결심해서 그 종길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사용하게 됩니다. 저의 이름을 잘 아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야곱과 같은 야본 나루의 그런 시간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죠. 우리의 이름만 물을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새로운 이름을 가진 것뿐 아니라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된 것은 그의 집안의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버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사기꾼이 아니라 등쳐먹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결단을 내릴 때, 그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려진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옛 습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 삼고 더 이상의 불신앙의 과거를 버리고 이기심과 탐욕과 음란과 야망으로 얼룩진 죄악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으십시오.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으십시오.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곳을 분이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이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천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야곱, 그 어둠의 밤이 지나갔을 때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명명합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생명이 보존됐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그 땅의 이름을 분이엘로 짓습니다. 새롭게 거듭난 인생의 삶을, 새로운 결심을, 새로운 하루를 야곱은 보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그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그때 해가 떠올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야곱은 평생 절름마리로 절뚝거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건강한 두 다리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절름발이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가 홀로 남는 얕본 나루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좌절의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게 될 때,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서 염려와 불안 속에 두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나오는 많은 고백 가운데 저는 이 고라자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있느니 문지기로서라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문지기로서라도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소망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절망의 밤이 끝나고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야곱이 가졌던 그 야곱나루의 그 절망의 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으십시오.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옛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선포를 들으십시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남산의 어떤 한 호텔인데 그 호텔에서 보면 한강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잘 보이고 강남이 잘 보이는데 근데 이제 전에 이제 그곳에서 이제 아침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보면 이제 이 가로막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해가 떠오르면 그게 햇살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쏘이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빙하는 분들에게 불러가지고 빨리 이거 좀 커튼을 내리라고, 이렇게 너무 눈부셔서 이렇게 좀 불편하다고 이렇게 좀 그렇게 했던 그런 장소인데,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시는데 이제 타교회 장로님이시자 이제 저희 교회 좋아해서 이렇게 늘 예배 드리는 그런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과 이제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를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침을 먹다 보니까 이제 역시 이제 해가 떠오르고 이제 그 햇살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커튼을 내리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셨던 분이시고 또 자녀들도 있고, 또 자녀들도 어려운 일이 있었었고 이제 사업에도 어려운 일이 있으셨는데, 그분 집이 이제 남산에서 가까운데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든 상황이 생길 때, 또 이제 외국에 있는 자녀들로 또 어려운 얘기를 듣게 될 때 그곳에 와서 식사를 하면서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그 야곱이 가졌던 그 절망의 그 밤, 그것이 끝나가고 그 분이엘의 그 아침을 맞이하는 그 해를 보면서 용기도 얻고 또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며 그 어려운 그 기업을 또 운영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보냈던 그 지난 시간의 간증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목사인데 저 떠오르는 해를 빨리 가리라고, 빨리 이게 비치는 게 싫다고 그랬던 저의 모습과 이 분이엘은 생각도 못하는 저와 그 장로님이 그렇게 오버랩되면서 굉장히 부끄럽게 그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나요? 야곱이 그 긴 절망의 밤을 지내고 그가 쩔뚝거렸지만 그가 맞이했던 그 해는, 야곱이 보았던 그 해는 오늘 우리가 보는 그 해와 같은 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마다 그 어둠의 밤이 지나가고 그 해를 떠오르게 해주셔서 우리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